예, 감사합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는 기도를 한번 하고 제가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에 우리가 얼마만큼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들려드리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사모하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즐거우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사랑에 모인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주사랑교회를 축복해 주시려되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달아 큰 기쁨이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도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삶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나누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친히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옥토와 같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가 개떡같이 얘기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찰떡같이 변화시켜 주셔서 저들의 마음속에 안착시켜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이 중요한디? 이게 시작할 때 정상적인 말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인데 사투리로 가다 보면 무엇이 중요한디? 이게 돼요. 그래서 그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무엇이 중요한디? 중요한디? 요게 어떤 느낌이 받으셔요?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어떻게 임하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이 나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것이죠. 듣고 깨닫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인격적인 부분에서 지, 정, 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지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 원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될까요? 다다음 주에 또 세계선교 부흥사회를 중심으로 말씀의 성회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많이 찾아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우리는 이 성회를 감당해야만 할까? 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만 할까? 주일에도 예배드리고 수요일에 예배드리고 금요일도 예배드리고 새벽에도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뭐가 부족해서 이 목요일까지 와서 말씀을 듣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예전에 유명한 부흥사 강사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 어느 순간에 복음이 싸구려 값을 대접받습니다. 은혜. 예, 은혜가 좋은 것이고 갚을 수 없는 게 은총인데 이게 값싼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거짓말하는 도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간절히 받아들이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우리는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사람만 은혜 받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누구에게 은혜가 임할런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도 아십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 가운데 다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만약에 이번에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것 같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충족되지 않았다고 느껴지시걸랑 다음 기회에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값비싼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때문에 값싼 은혜를 나누듯이 지금 많이 왜곡되어진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예. 그래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지만 잘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 속에 잘 살아야 된다? 내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가 건강해야 영혼도 건강하다. 아멘. 육체가 건강해야 담을 수 있는 영혼도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가 건강해야 정신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면 저 영혼이 정신이 맑아야 육체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부분은 그렇게 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 육체가 질병이 오게 되고 죽음이 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정신세계를 맑게 하는 것이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천상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이 말씀이 우리가 읽고 듣고 할 때 깨닫게 되어질 때 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사실 많이 듣는다고 해서 내가 은혜 받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하게 들으면 은혜 받는다고 말하지만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있을까요? 바리새인과 율법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제사장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짝밭길이었고 길가밭이었고 가시덤불밭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것은 옥토와 같은 사람만 은혜 받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들으십시오. 혹여 이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치신 분이 있다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올려지면 그 뭘 반복해서 들을 수 있어요. 자, 기록된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것과 들려지는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듣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듣느냐가 중요하겠죠. 자기 중심적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배경과 이 맥락 속에서 무엇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궁금하게 여기십시오. 내가 이런 부분인데 저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될까는 나중에 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과 나하고 맞아떨어지신 분들은 은혜 받겠지만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한참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수르보르게 여인의 모습을 그 내 딸은 연약한 이방인의 모습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제의 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을 수 있나이다라는 간절함이 있을 때 그 여인이 그 딸이 치료받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여인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게 된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대단히 중요한 건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귀는 커졌어요. 귀는 대단히 커졌는데 뭐가 안 따라와요? 행동으로 안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근데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는 한 단계를 거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성으로, 인지로, 깨달음으로 왔다면 이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 30cm밖에 되지 않는 이것에 도달하는데 어떤 분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30년 걸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는 찬송을 하면서 노래를 잘 했느냐, 곡조에 맞춰서 잘 했느냐 못했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찬송을 부르는 그 모습 가운데 애절함이 있고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의 모습을 받아주옵소서,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옵소서 하며 찬양하는 이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예배가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성들을 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러한 모습은 주사랑교회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목사만 혼자 신나게 떠들다가 가버리는 부흥회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참여하는 부흥회가 되어지고 여러분 자체가 이미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모든 것 다 드립니다라고 드려버렸으니까 받을 것은 여러분의 몫일 것이죠.
드렸으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분이 주셔야만 받습니다만은 그래도 내 모든 걸 정성을 다해 드리니까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리를 다시 불렀다는 말은 무언가 앞서서 있었는데 뭔가 시원찮았어. 뭔가 지금 제대로 관역에 맞추지 않았어. 신학에서는 이게 하마르티아리가예요. 그 관역에 딱 10점 만점을 때리면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근데 관역에서 벗어나면 벗어도 그죠? 금메달하고 멀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환경 속에서 말씀을 적용해 나가 보니까 왜곡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거였어요. 예루살렘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와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것도 웬 또 다른 정치 집단이야? 라고 해서 그들이 와서 무슨 말하는가 귀를 쫑긋하고 들어봤습니다. 그 와중 속에서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지 이게 손도 닦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바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에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달리 말하면 인간이 만든 우리들이 만든 전통, 유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음식을 먹었으므로 부정한 것이 되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는 왜 손 닦지 않고 먹었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인인 예수님에게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소리야?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대장이신 예수님께 얘기함으로써 어린아이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야 조용히 해! 라고 하지 않고 부모에게 아이 좀 적절하게 관리 좀 하시죠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손 닦지 않고 먹음으로 장로의 유전을 어겼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서 나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바깥에 나갔다 오면 물을 뿌리는 예식을 합니다. 왜? 더러워진 모습을 물로 씻는다라는 의식을 행하여 그리고 주발이라든지 컵 같은 게 있으면 씻어서 먹어요. 왜냐? 이런 것들은 원래 제작 자체가 이방인들이 만드는 것을 자기가 쓰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부정하다고 쓰면 버려버려야 되죠. 그럼 씻으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않음이라 손을 닦지 않고서는 먹음이라 라는 부분을 쓰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의 위생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위생적인 문제 가지고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고 말하면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정결의식을 행한다 이러한 것의 규칙에 있다 보니까 구약의 율법을 중심으로 행하다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졌어요. 그 사회 한 문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문화가 손 닦지 않고 밥을 먹는다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까? 컵 닦지 않고 물 먹으면 이거 부정한 겁니까? 물 뿌리지 않으면 부정한 겁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부딪힘의 문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해가는 과정 속에서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헛다리 긁는 듯한 모습을 그때 당시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가르침에 있던 자들, 똑똑하고 잘난 멋있는 리더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일반 대중들은 따라갑니다. 그것이 틀렸든 안 틀렸든 우리의 전통과 문화가 그렇게 됐으니까 가는 거야. 관례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바꿔야 될까요? 그대로 유지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은 개혁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시다고 이 땅의 표현을 빌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개혁적인 성향이 강한 게 아니라 뭘 고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모습을 되찾아 주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불러 너희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이든지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들어가게 하는 것은 아무 하자 없다.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 오늘 점심 먹었잖아요. 점심 먹고 화장실 가서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볼 겁니다. 거기서 오줌이라는 게 나오고 대변이 나옵니다. 그것이 냄새가 나고 그렇잖아요. 그 뒷처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거 나 자신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야.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냐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굽이 갈라지지 않는 음성은 부정한 것이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먹지 말라. 굽이 갈라졌다는 거 뭐예요? 소밭은 갈라졌죠. 그렇죠? 이건 갈라졌다는 말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줍니다. 그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것은 소가 여물에 위가 4-5개가 된다고 하는데 요거 일단 시간이 됐을 때 먹을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무조건 다 먹어둡니다. 그래서 막 저장해둬요. 그 시간적인 여유가 한가로울 때 다시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해요. 이러한 부분들 뭐 어떤 얘기할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많이 기회 있을 때마다 예배에 참석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가로워 있을 때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듣고 저장해 두세요. 저장해 두셨다가 집에 가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오늘 부흥 강사가 무슨 말 했지? 주제가 뭐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되새김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은 그렇게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갑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에 승리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인생에 승리한다고 부흥 강사들이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잘 나가는 분들이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예배조차도 잘 드려야 된다는 걸 함께 표현하는 것인데 오늘 급하고 그죠? 바쁜 세대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예배만 참석만 해도 은혜가 된다. 이렇게 그리고 예배만 참석해도 감지덕지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이 시대적인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모습은 예배의 기본적인 1차 예배에 참석하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나가는 삶의 예배, 생활,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되새김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요. 여기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대제사장, 율법사 모든 사람 그 시대 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레위기에서 부정한 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비늘이 없는 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세상은 부정한 것과 깨끗한 음식이 있는데 깨끗한 것을 먹으라고 구약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구별하는 건 당연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들어가는 건 다 깨끗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말씀만 하지 않았으면 우리 돼지고기 못 먹어요. 오징어, 문어 못 먹어요. 왜? 부정한 거잖아요. 비늘이 없잖아요. 돼지고기는 구분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못해요. 먹죠. 지금도 저쪽 가면 안 먹어요. 더러운 짐승으로 이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먹잖아요. 왜 먹어요? 왜? 아무 생각 없으셨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핵심을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원래 그 의도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것은 비록 너희가 이 세상에서 1차적인 의미에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기준을 가지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다 깨끗한 것이다 라고 해요. 구약에까지는 이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졌어요. 이것을 어기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걸 어기면 천국의 백성이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려야 돼요. 이스라엘의 공동체라는 개념은 천국을 상징하는 부분이 있게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그 공동체에서 내어 쫓아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정치적인 힘으로.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딱 막아요. 자, 손 안 닦았다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서 천국 문에 딱 서가지고 검사합니다. 손 닦았어? 안 닦았어? 손 안 닦았지 않다 저리가. 자기들도 천국에 안 들어가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들도 천국에 안 들어가면서 아니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자가 제 기능을 못했어요. 제 기능을 못하고 헛다리 긋고 있고 엉뚱한 방향을 제시해 주니까 정상적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종교생활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성경에서 말하는데 몽학선생이다, 초등학문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린아이 유치원생들에게 가르쳐줄 때는 하나씩 얘기해 주죠.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횡단보도 가야 돼요? 아니면 그냥 무단횡단해야 돼요?
횡단보도 지나야 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횡단보도 그냥 넘어가도 되죠? 횡단보도 가는데 무단 횡단해도 되죠? 안 돼요? 그 판단은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할 거냐 말 거냐는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근데 기본 사회적 약속은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횡단보도를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횡단보다 저 멀리 있는 어떤 어르신이 간간히 가가지고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한참 가가지고 다시도 한참 와야 돼요. 경제적이에요? 비경제적이에요? 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부분 속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넘어가 버리죠. 그럼 어떤 방식이 생길까요? 이건 안 되는 줄 알면서 했어. 근데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고 범법한 거야. 그 사람 천국에 못 가. 그럼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저기다 횡단보도 안 만들어놓고 여기다 횡단보도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 사거리 보면 이렇게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X자로 만들어가지고 신호 딱 뜨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버리죠. 네, 그렇게 편하게 만들어져요. 이게 범법자가 되지 않겠고 정상적인 합법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해주면 그나마 좋은 건데 왜? 범법자 안 만드니까. 그런데 범법자 아닌 것 같고 합법적인 것 같은데 손 씻지 않고 밥을 먹거나 주발에 씻지 않고 밥을 먹거나 그다음에 물 뿌리지 않고 뭐 하면 부정한 것으로 여기서 이 사람은 지금 천국에서 탈락됐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탈락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우리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히 범죄한 사람이 법을 지켰냐 물어보면 이미 그 자체가 범죄한 거예요. 범죄한 사람에게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따질 필요가 없어요. 범죄한 사람이 이미 범죄 끝나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셨지만 이 말씀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했지만 이미 범법한 자는 이미 범법한 자이기 때문에 그 법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면서 이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너희는 못 지켜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교리설의 시간에 읽어보면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고 돌아오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은 아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어떤 젊은 청년, 잘생긴 청년, 저보다 잘생긴 것 같아요. 저보다 돈도 많은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젊은 것 같아요. 젊은 청년이고 관원인 것 같아요. 당시에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아니 달려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돈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늘 따라다니는 게 있어.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 주님이 오니까 이때쯤에서 나를 좀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었겠나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잘하였다 라고. 너 묻는 네 질문 참 멋있구나. 여러분 질문하도 좀 멋있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할 때 왜 안 줘요? 예. 나 기도했는데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그러면 주다가도 기분 나빠서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기쁜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쇼를 볼 수 있어. 기적들을 바라볼 수 있어. 그렇죠? 5병이요 7병의 사건 때 먹고 마시고 그렇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청년 하나 가지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기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야 너무너무 좋다. 너 같은 놈만 많았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참 멋있구나 너.
근데 한 가지 십계명을 지켰니? 라고 묻는 거죠. 너희 전통에 따르면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받은 다음에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 지켰니? 여러분 십계명 다 지키셨어요? 유대인들은 기본 율법상 암송을 하게 됩니다. 12세까지 말씀을 토라를 다 암송을 해버려요. 불가능한 수준인데 그걸 암송을 시켜요. 겨울. 그 유대인이 지혜롭고 이 세상을 리드하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집어넣어 아예 암기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당장은 그게 막 요리가 되지 않더라도 막 집어넣어 막 쑤셔 넣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어느 정도 가면 이 지식들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막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지혜가 나오게 돼요. 이 지혜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앞서가요.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반드시 지킵니다.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킨 거예요.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교과서형의 인생으로 살아왔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야, 너 참 멋있구나. 지금 대중들이 군중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와, 그렇구나. 너 참 잘했어. 칭찬해요.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칭찬 기법을 쓰면서. 그런데 말이야, 한 가지가 부족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부족한 점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다 지켰어요. 예배 다 참석했어요. 기도에 참석했어요. 찬양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하다 라고 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가진 걸 다 팔아서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조금만 팔아가지고 주라는 게 아니에요. 다 팔아서 주고 나를 따르라. 그 친구 갑자기 눈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계산이 막 머릿속에서 막 계산기 두드리는데 내가 이거 팔아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면 막 생기는 거야. 그래놓고 야,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오지 않았어요. 성경에 왔다는 말이 없어. 저 왔기를 바라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희망사항이지만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일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데 1단계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식을 많이 배우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고 능력과 자격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이것이 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게 그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듣고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 그 말씀을 진짜 가슴에까지 와야 돼요. 이 가슴까지 오는데 어느 목사님이나 부흥사님이나 어떤 앞서가는 사람들, 철학자 내지 현자들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느끼는 것.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인생을 그냥 70년, 80년, 90년 살아보시니까 어떤가요? 결국은 안 된다는 것이 인생이구나. 노력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인생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대박 터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하나님 붙잡고 가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할 수 있어? 인간은 할 수 있어?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제 생각이고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빨리 내려놓으신 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 노력과 수고와 열심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게 현상에서는 일상의 1차적인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딱 흘려야 됩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고 노력하여야 너와 내 자식이 먹고 살 수 있어. 메시아가 올 때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 라고 지상명령을 주신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까지는 이룰 수 없다. 누가 올 때까지 그렇게 살아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왜 그러냐? 예수께서 오셔서 새로운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약의 로고스 시스템이 완벽하게 다 부서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완성시켜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말씀들은, 이 율법들은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였어요. 얼마나 부족했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 무슨 말일까요? 정확하게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죠?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모습까지는 마침표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 마침표 찍어버렸어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말씀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 부분 속에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왜곡되게끔, 기본 1차 몽학선생으로는 맞지만 2차 단계에 가서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입으로 들어간 모든 것은 다 깨끗한 거다.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기독교인들. 저쪽은 못 먹어요. 왜?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말하길 입으로 들어간 다 깨끗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율법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딱 보여주고 이건 먹으라고. 이걸 먹으라고요? 율법에 그건 먹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귀신 아니에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얘기하면서 고넬료의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함께 전하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 그것은 한참 사도행전에서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여기 지금 그 전의 모습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나 내가 다시 말하느니, 즉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먹고 마시는 것은 아무 하자가 없어. 문제는 뭔지 아니? 너 생각해봐. 자연적으로 생각해봐. 먹고 마시고 내는 게 소대변이고 땀이고 침이고 그렇잖아요.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에 가면 다들 놀라버리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중국에 가면 놀라버리는 게 있어요. 뭐갈까요? 화장실. 대한민국에 가면 이게 내가 호텔에 와 있는지 몰라요. 호텔의 화장실보다 더 좋게 만들어 놨어. 그런데 미안하지만 저 중국에 가니까 이곳이 어떻게 문짝도 없는 것이 이게 다 같이 열려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막 줄줄이 쌓여 형태로 가지고 쫙 줄 서가지고 막 민망할 정도로 이게 화장실 맞아? 급해 죽겠는데 이거 일을 보기는 그렇고 그래요. 오죽했으면 선진 문화는 화장실이 깨끗한 게 선진 문화다. 이게 처리를 잘하는 민족이 깨끗한 민족이야. 일본 사람들은 이 말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민족이라고 해요. 왜 깨끗한 민족일까요? 그 나라는 무진장 터보. 목욕하지 않으면, 하루에 한 번씩 이상 목욕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목욕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지네들이 세상이 제일 깨끗한 민족이라고 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만약에 목욕을 열심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나마 물이 부족한 상태인데 물이 다 말라버려요. 중국 사람들은 목욕을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은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 사람들 목욕 잘 안 하는데요. 근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중국 사람이 목욕을 하면 진짜 물이 다 말라버린대요. 황하강도 다 말아버릴 정도 될 거예요. 이런 모습을 인간이 생각하는 부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 가운데 나오는 땀, 침, 그렇죠? 소대변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 이것은 깨끗이 치우면 돼. 물로 청소하면 되고 락스 해가지고 착 뿌리면 냄새까지 싹 제거해버려. 그러죠? 근데 해도 안 되는 거 있어요. 뭘까요? 뭐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그 중에서 대개 보면 살간도, 살인, 도적, 간음, 탐욕이 10계명에 있고 그걸 응용한, 그걸 우리는 악한 생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악한 생각들, 그래서 12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12가지를 기록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씻어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닦아도 안 돼요. 락스 원액 갖다 부어도 안 돼요. 피부염 갖다 부어도 안 돼요. 닦아지지가 않아. 유일하게 이걸 닦는 방법은 뭘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걸 닦아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깨끗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닦고 안 닦으면 더러우니까 닦아야 되고 화장까지 이쁘게 하고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하고 여러분 차이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씻어버리니까
인간적인 냄새가 몸에서 채취는 나타나지만 여러분이 그 시설 내에 써도 안 써지는 살인, 간음, 도적, 탐욕, 비방, 그죠? 여기 있는 나중에 하는 우매함까지, 마지막 12개 우매함까지 얘기하면서 이 얘기해주는, 이것을 보혈의 피가 싸그리 깨끗하게 씻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보혈의 피를 흘리면서 인간이 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느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못 지켰느냐는 거죠. 그 유일한 방법은, 그걸 치료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피가 있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앞에 한 가지 있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제가 지금 질문 형태로 지금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보혈의 피가 세상 세제로 닦아져서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는, 그죠? 주님 한 분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다른 이름으로 어떤 구원의 길을 주신 적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 바로 보혈의 피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 보혈의 피에 앞서서 있는 게 있어요. 항상 중요한 것은 전과 후가 중요해요. 이 순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보혈의 피 앞에 있는 게 뭘까요? 네? 베개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죽는 거, 부모 보고 자식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면 부모는 죽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 보고 부모를 위해서 죽으라면 죽어야 안 죽어요? 도망가 버려요.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죽으라면 죽어요. 맞죠? 하나님 아버지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아들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이란 성자 하나님이란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죽을 수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면 구약에서 왜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없을까요? 거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이란 정신, 사랑이란 가치, 이것을 빼버리고 지키는 데만,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그래서 구약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고 율법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오호라 나는 건고한 백성이로다. 어디에 돼요?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그렇죠? 10장 마지막에 보면 건고한 백성이로다. 도대체 이 사망에 거기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이겠는가? 율법이 있어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8장에 들어가 뭐라고 그러죠? 아싸! 8장에 뭐예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말하는 것이 비로소 8장이에요. 8자를 구태의 의미를 부여하면 8자는 부활의 숫자예요. 이 7장까지 인간의 노력과 수고 완벽함으로 가려고 노력했지만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8장에 가서 부활이야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해방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분이 다 씻어주시고 다 깨끗하다고 정해주고 아예 선언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호적까지 바꿔놔 버렸어요. 마귀의 자식이었던,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원래 원호적으로 바꾸어 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며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기쁨으로 앞에서 나와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사랑이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눈에서 뭐가 흘려요? 흘리지 말라고 해도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흘리게 돼요. 아까 찬양할 때 곡을 잘 부르냐 못 부르냐 중요하잖아요. 자기가 노래 잘한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 자랑일 수가 있어요. 기교적인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기교라고 하는 것은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그 기교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꾀꼬리 같은 찬양을 하면, 나나무 숯불이가 굉장히 멋있게 노래하잖아요. 그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천국 갔기를 희망해 봅니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막 들으면 저도 빨려들어가지고 야, 뭐 몽롱한 세계 들어가 버려. 너무너무 노래가 좋아요.
근데 그게 뭐가 없어요? 진심을 담아서 하지 않으면. 근데 재밌는 건 요즘 오디션이 많이 하잖아요. 오디션에서 많은 평가원들이 뭐냐면 사람을 마음을 울리는, 이게 기교적으로 음악적으로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학으로서 삶의 모습에 드러나는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에 같이 심금을 같이 울려줄 수 있는, 같이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이 진짜 음악이다라고요. 기교적으로 잘했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곡과 분위기와 여건과 함께 맞춰서 듣는 청자들에게 쫙 전달해 줬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 부르면 눈물 안 흘리는데 트롯 노래 부르면서 울고 있어요. 그게 그죠? 이 어둠의 힘든 시대에 우리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2년 동안에 국민들을 살렸다는 말도 하는 말 나와요. 마음을 실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설교에서 무엇이 중요한디? 헛다리 긁고 있는디? 어쩌면 좋아?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걸 다시 불러 모아서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000년의 역사, 2,000년의 역사, 6,000년의 역사,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꼭 연도 안 따져도 돼요.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쫙 기적과 능력들을 다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 임하였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각종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그걸 체험한 사람들은 마치 천국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한 것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다른 군중들은 그걸 보고 신기하다, 놀랍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신기하고 놀라워라고 말하지만 신기하고 놀라운 그 세계 속에 드는 사람들이 천국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신기하고 놀라워라고 말하지 말고 너도 그 속에 들어와 봐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무슨 세계예요? 사랑의 세계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울컥하면서 주님의 가사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하만 생각해도, 그렇죠? 막 눈에서 춤을 줄줄 흐르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기억해주세요. 매번 그러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몰입했을 때 가수들은요, 딱 몰입하는 순간 금방 막 장난하다가도 딱 몰입해요. 전주 나오면서 눈 딱 하면서 그 몰입을 하면 그 분위기에서 막 울면서 노래를 하잖아요. 항상 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항상 울지 마세요. 그럼 이상한 사람을 얘기해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세요. 근데 딱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큼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까지 오셨던 이것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어디까지 도와주시냐면 목사의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여기까지 깨달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게 찬양과 율동과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끝나고 어디 가요? 집에 가서 뭐 해요? 이 인간이 하고 막 옆에 있는 남편 싸우고 내가 예배 드리고 왔는데 지금 청소도 안 해놓고 막 그랬다고 막 따지셔야 돼요? 그냥 오자마자 청소 안 됐으면 아이고 내가 없는 동안 잘 참아줘도 고맙다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막 설거지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맛있는 밥도 준비하겠다고 막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막 그냥 오기까지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라도 막 하는 것처럼 보이면 괜찮겠죠? 은혜 안 받은 사람들은, 그죠? 근데 오자마자 내가 은혜 받고 왔는데 뭐 하는 짓거리였어? 이렇게 하면 참 힘들어지는 거죠. 안 믿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 바로 적용의 차원에서 손과 발로 아름다운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는 것이 뭐예요? 악한 생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걸 사실 근데 재밌는 건 혹시 제가 목사지만 살인하는 마음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 제거가 되나요? 미워하는 마음을 제거하십시오. 제거가 되나요? 나는 안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아는데 거짓말이 저절로 나오고 욕이 저절로 나오는데 화가 막 올려 나오는데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미쳐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미쳐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진정시켜 주세요. 날 진정시켜 주세요. 내 마음이 차분해지게 하시고 올라가지 않고 부드러운 말로 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나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안 돼요. 근데 막 착하게 사십시다. 착하게 뭘 살아요?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말이 되나요? 왜 살아야 돼요? 나쁜 놈들 나쁜 짓 많이 하면서 먹게 잘 되는데 내가 뭐 나 혼자 미쳤다고 내가 나 착한 일해요? 안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 말아야 돼요? 살아야 된다는 말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근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착한 일 하게 도와주세요. 난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내가 참고 싶은데 집에 가서 막 쏴대버려가지고 내가 이겨야 마누라를 이기고 아들을 이기고 막 그냥 남편도 이겨야 되는데 막 나가요. 또 여성분들은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악이 받쳐가지고 남편 잘못 건드리면 그냥 탁 나가버리잖아요.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의탁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있는 대로 다 뱉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정주영 씨가 이 말을 해요. 너의 감정을 속여라. 너의 감정을 속이고 있는 대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사실대로 얘기할 거야. 상대방 아픈 거, 약한 점을 다 찍어버리는 거, 이게 기독교인이 아니고, 안 믿는 그 사람 불교인이잖아요, 정주영 씨. 근데 그분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내 마음을 속여라. 마음은 슬프지만 웃어라. 이해되시나요? 성공자는 그렇게 자기를 컨트롤하고 조절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예수 믿으니까 진실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야. 너는 이렇게 못생겼어. 너는 키가 작아. 너는 이렇게 가난해.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거든. 죽이는 거예요. 그만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더 안 믿는 사람보다 지혜로워야 되겠죠. 시기, 질투, 분쟁 이런 것이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겸손히 돈이 많아도 가난한 것처럼 자기를 속이세요. 그거 내가 막 잘 돼가지고 기뻐 죽겠는데 어떻게 돼요? 안 된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 안 됐는데 나 잘 됐다고 떠들면요, 그렇잖아요. 그냥 저것이 예수 믿어? 너 때문에 교회 안 간다. 내가 주사람교회 가고 싶은데 너 때문에 안 간다.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들의 삶의 적응의 문제예요. 그래서 머리끝에서 가슴으로 이어지고 발끝까지 이어지는 지정의 전인격적인 삶에 이것이 진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 그래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동의하고 순종하면서 자발적으로. 근데 그 길 가는 게 쉽지 않아. 스팀 올라가잖아요. 삐삐! 주전자 바꾸면 뭐냐, 시끄럽게 떠들잖아요. 나 터진다! 삐! 소리 나잖아요. 그럼 딱 눌러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울어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돼요. 뭐 하면 되겠네? 믿으면 나겠네. 그 믿음이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1번, 2번, 3번, 2번, 2번, 3번. 자, 내가 반드시 취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체크리스트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중요한 이것을 안 택하고 버려야 될 것을 자꾸 붙잡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실패하는 인생이 돼요. 실패하는 인생. 근데 버릴 건 버리고 진짜 중요한 건 잡아야 돼요. 근데 아까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잘못됐어? 이상해? 오늘 저는 여러분들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그 판단은 나중에 주님 오시면 판단하실 거니까 제가 제 고열이 넘어서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판단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판단할 수 없지만 여러분 자신들은 여러분 자신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누구도 못할 일을 나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이 중요한 것을 잡고 가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데 나는 헛다리 긁고 있고 엉뚱한 데 찾아가고 남의 아버지 부르고 있잖아요. 남의 아버지 부르고 있어요? 언어에 유의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해야 되는데 남의 아버지 하면 거시기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질문 형태로 제가 말을 풀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율법의 구약에서 그렇게 말을 해서 레위기서에 기록한 대로 그런 부정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먹어도 아무 하자 없어. 이런 것은, 그죠? 만약에 여러분 고사리가 독이 있어요, 없어요?
외국인들이 보고 기겁하더래요. 한국에 와가지고 저 인간들이 어떻게 도살해 먹고 안 죽냐게. 근데 우리 사람은 지혜로워가지고 그걸 삶아가지고 독을 제수한 다음에 말려서 먹자, 그죠? 그냥 놀래 나빠지는 거죠. 독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고사리 못 먹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싹 제거하니까 먹을 수 있잖아요. 독을 제거하면 먹을 수 있는 거죠. 왜 그것이 독이 있는지 독 제거하면 돼요. 왜 대시엠질 하지 못한 걸 먹지 말라고 했는지 이해를 하면 그냥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 말씀을 해준 그 기점 이후로는 먹어도 돼요.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죠? 문어고기, 오징어 얼마나 맛있는데요. 없어서 못 먹죠. 이제는 어떠한 것도 거리낌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말씀에 근거하고 여러 마음에 그 말씀에 동의하고 아멘하면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이 과연 그리한가를 묻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한다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무엇이 중요한디? 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 알면서도 중요한 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중요하지 않은 걸 선택하면서 지혜롭다고 말하는 어리석음, 우매함에 빠져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믿음을 가졌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이고 소망하며 인내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곡된 복음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따라서 우리가 깨닫고 인지하고 우리 마음에 동의하고 실천해가는 삶을 통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